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이 새벽에 도와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가 다 주신 그 복 다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네가 날 사랑한 만큼 반드시 그 사랑 주신다고 했으니 그 사랑이 목숨까지 내어 놓는 계명 지키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꾀만 부렸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깨달아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 외우면 내가 죽습니다. 이게 자꾸 죄를 깨달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왜 그러느냐.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다 복이 있어요. 봐라 그러잖아요. 예. 너 눈이 있으면 봐라. 내 앞에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인데 다 생명과 복만 받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 한 길이 있고 사망과 화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신앙생활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하게 사는 거냐 이거예요. 다 애들을 키워도 부모가 애들을 키워도 훌륭한 사람 되라고 키잖아요. 예? 가리켜도 너 훌륭한 사람 되라.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예? 훌륭한 사람 되라고. 훌륭한 게 어떻게 사는 게 훌륭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게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 만나라 그 얘기예요. 네가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벌만 받아요. 그 신앙생활하는데 벌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거 조금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 아무것도 아닌데 매일 그 1, 2분 늦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깨닫고 나면 그게 내가 한 가지 그게 고치는 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내가 왜 잘못되는가를 하나 고치면 그게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0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 벌만 받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도 자꾸 터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첫째로 기쁨을 주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 옥중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기쁨 있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이게 뭐 교회 와서 인상이랑 인상은 다 쓰고 앉아있고, 이게 제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자꾸 이 주 안에 주님 못 만나면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루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은 지옥 가는 자는 그게 몸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얻으려면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기쁨을 얻는 게 이 몸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매일 먹보러 와서 이 저녁 먹는 거 제가 그거 조금 순종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제 먹으라고도 안 먹는 사람으로 바뀌지. 왜 좋단 말이에요.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기쁨이라는 그것을 체험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이지만 몸뚱이가 성령이 거할 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자꾸 하면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 마음 다스리는 자는 몸을 다스리는 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모르는 자는 늘 집안에 문제만 일어나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를 모르는 자. 그게 주의 진노만 당하니까 벌만. 뭐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주의 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이게 뭐 되는 일이 없고 황무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는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예우지 말고 자꾸 내가 먹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은 돕는 자니까 주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도움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도움은 회개해 보세요.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 이 정말 이 귀신 다 떠나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모르고 이 비밀 자체도 모르고 회개하는 게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이걸 회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7, 8개월 회개하다 보니까 그게 코피가 나고 막 허리 아프고 하는 게 나서버렸다고 내가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때 회개할 때가 그냥 밥 먹을 때도 왜 그냥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밥 먹을 때도 옆에 놓고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님만이 저와 이름을 돕는 자인데 내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도와주는 분이 주는 그리스도 4단계 회개다 이 말씀이야. 그걸 회개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주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자꾸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뭐예요? 인도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완전히 지멋대로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지멋대로예요.
그 제가 저번에도 어디 갈 때에 안 가려고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면 무너지잖아요. 예, 안 가려고 했던 부분이 첫 번째고. 근데 어디 가게 됐어요.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냥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안 되느냐? 4단계 회개하면서도 안 되냐? 절제가 없으니까. 이 4단계 회개를 한마디로 바르게 못 깨달은 거지요. 여러분 4단계 회개를 해보세요. 절제 없는 4단계 회개가 어디 있는가요? 별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죄를 주는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 회개잖아요. 회개하면 그분이 자꾸 회개하면 닦고 나면 자꾸 눈꺼풀 하나가 벗겨지고 눈꺼풀 하나가 벗겨지고 그러면 자꾸 보게 된다 이 말씀이요. 체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하면은 그래 자꾸 좋은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좋은 것, 생명과 복이 있는 그것을 못 보니까 자꾸 사망, 나 죽는 것, 화받을 것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회개치 않은 사람이 부리는 게 고집이다.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면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지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하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누가 어디서 씻을 수가 있고 어디서 하나님이 씻어준다고 약속하셨냔 말이에요. 예, 그 죄를 씻음 받으면 하나 씻고 하나 또 깨닫고 하나 또 눈꺼풀 벗겨버리고 하면 자꾸 보이면 뿌연하게 보였던 것이 자꾸 확실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딱 보이면 아이고 남이 허락도 안 한다니까요. 내전에 넘어지는 거 안 넘어지게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체험하겠더라 그 얘기예요.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정말 먹는 거 배고프면 예? 정말 그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4단계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하나예요. 그걸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해보세요. 순종을요. 예. 그러면 이 주님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 이거예요. 주님은 어디? 주는 그리스도시에요. 주님을 어디서 만나요? 어떻게? 그게 4단계 회개의 마지막 때 만나게 되는 거라니까요. 4단계 회개는 알잖아요. 예. 이게 마지막 감사할 때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그 해보세요. 감사하라. 원망에 불평에 자꾸만 그게 그렇게 안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윗때부터 내려왔던 그 일만 하려면 분내고 서로 헐뜯고 분을 내고 혈기 부렸던 그것을 회개를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기 부린 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그게 에스겔서 21장 제가 엊그제도 읽어보고 자꾸 그 말씀을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6절 7절 그 쭉 읽어보세요. 혈기 부르는 자는 참 하나님 앞에 되게 얻어맞습니다. 예, 그것만 보지 말고 그래서 앞뒤를 읽어보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번에도 이사야 보면은 그것만 보지 말고 한 장을 다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는 안 보니까 쓰라 그 얘기예요. 네. 얼마나 얻어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고 분내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이 없다 이거. 왜? 욥기 19장 29절에도 하나님이 그래요. 혈기를 부리는 자는 칼의 형벌을 부린다. 칼은 뭐예요? 남을 찌르고 해치고 망하는 거잖아요. 자, 욥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결국 이 분노를 많이 내는 집안들을 보면은 칼의 형벌을 부르기 때문에 이
여기에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듣기 싫어서 그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말씀을 주면 그거 듣기 싫고 그거는 분을 어지간히 낸 집안이다. 예. 그래서 너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4단계 회개기도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세례잖아요. 그런데도 조금만 있으면 교회까지 와서 하는 건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그런 건요. 예. 그건 안 놔둬요. 하나님이. 그걸 깨달아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누구도 스바냐 3장 7절에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다 할지라도 네가 교훈을 듣고 경외하면,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일심일도 이 4단계 회개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형벌을 거두겠다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복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주님을 못 만나니까. 주님 못 만난 그 삶이 감사 없는 삶이다 이거예요. 매일 남탓하고 매일 이런 이제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뭐냐 그 얘기예요. 예, 감사할 줄 모르고, 예, 고마울 줄 모르고 참 안타까워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줘도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았고 알았다는 것을 제가 그걸 알은 후에 제가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예, 전혀 이제 뭐 그걸 고치려고 내가 안 하고 이게 바뀐 게 제가 그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내가 고쳐지는 게 고쳐지는 거더라 그 얘기예요. 네, 내가 바꿔지는 게 바꿔지는 거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상대방, 아무리 성도들 얘기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바뀌어진 게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안경을 하얀 안경 쓰면 하얀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귀한 겁니다. 못 찾았나요? 그래서 이 주님은 어디서 만나느냐? 4단계 회개, 그리스도 안에서 4단계 회개할 때 마지막 할 때 한단 말이에요. 꼭 이게 남편한테 의심받을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더러 자꾸 하면 돼요. 그게 가까워지면 그러면 의부증, 의처증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집안 망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게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님 만났다? 아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자, 시편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부부는 같이 다녀야. 근데 안 되죠. 내 생각이 강해서 귀찮아기도 하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한 번 만났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 날마다가 매일매일이 언제? 그게 새벽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한저 해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든 않든 그건 여러분들의 그것도 마음이고, 저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목회자니까 전해줘도 이제 뭐 안 하면 어떻게 뭐 기도나 해주지 뭐 저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사랑한 만큼이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 사랑하면 그걸 이사야 43장 13절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지 않고 뭐하면 네가 복 받는다 그래도 그 복을 네 복이 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안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하면 되는 거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그 전능하신 최고 세상에서 신 중에 최고 센 신을 믿잖아요. 그게 바로 여호와 주님 아닙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44장,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러냐?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눈이 가려져서. 그러면 이 눈을 떠야 되잖아요. 눈이 확 떠야 되잖아요. 뜨는 게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주를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네 마음에 확실하게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기도를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되면 마음도 밝아지면서 눈이 뜨이게 돼 있어요. 그 눈이 밝아지는 게 일심일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심일도 경외할 때 눈이 밝아져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 4단계 기도 일심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으실 때 나시면서 일심일도로 살으셨다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 어제도 저번 주에도 몇 번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게 경외가 일심일도가 경외잖아요. 그 일심일도를 받아서 경외하는. 그래서 일심일도가 그리스도 예수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은 경외함으로 이 땅에 그냥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함으로 그 예수님도 응답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경외하면 눈기가 열려서 복받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2절부터 보면은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로요. 그걸 그대로 순종해서 번제단에 올려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번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어서 치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손대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뒤를 돌아봤더니 눈이 열려서 그 수양이 그 숯불에 걸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할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안 봐도 볼까요, 그럼? 자, 창세기 22장을 봅시다. 이게 경외할 때 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 경외. 그래서 일심이 그리스도가 일심이고 예수가 일도란 말이에요, 일도. 예, 일심일도. 집에서 꼭 좀 가까이 좀 붙고 다니세요. 이경희 집사님, 그거 안 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뭐 때문에 교회 와서 그냥 한 10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 말씀이요. 그 사랑이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통회하고 또 통회하고 또 통회해야 돼요.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러잖아요.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네가 통회할 때 겸손한 영이 살고 네가 또 통회할 때 네 영이 소생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통하지 안 나오면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집회 때 가가지고 하다 보면 이 통회가 잘 터지잖아요. 이게 막 통회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기도하면 뭔가도 얻은 것도 없고 금방에 온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이 시원하고 기쁨을 느낀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라 그 얘기예요. 그 통회가 거기에 보면 2번이 나옵니다. 통회, 애통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딴 곳으로 나갔다가 또 왔는데 뭐 찾았나요? 22장 12절, 13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냥 시험에 들지 않고 순종을 해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할 때 눈을 다시 온 길을 뒤돌아봤더니 그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에 그 숯불에 걸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열릴 때가 언제냐면 일심일도 경외할 때 이 눈이 열려서 정말 내 자식을 문제를 복으로 바꾸게 되고 이게 하나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체험해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일도 경외할 때 그 경외가 뭐예요? 생명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지혜 있는 자가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혜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이 지혜자의 눈은 밝은 거예요. 전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또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눈이 밝다고 그랬어요. 예, 계명 지킬 때 우리가 또 천국 가요. 그렇잖아요. 예, 이 계명 지킬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심일도 이 계명도 뭐냐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거예요. 이 목숨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안 되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 일심일도 이 하나님의 귀한 4단계 회개로 일심일도를 받아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때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이 보이게 되고 눈이 뜨이게 돼서 문제를 답으로 바꾸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오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정말 우리의 앞에 있는 생명과 복, 문제를 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죄 있는 곳에 귀신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그대로 자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로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병을 고쳐준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 모든 병 가지고 아버지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다 쫓아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